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심지어 헌혈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이 5월 셋째 주일인데 깨단에 섰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구나, 들어주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결과로서 제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이 말씀 본문의 준비는 이미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준비된 말씀이고, 또 5월 첫 주에는 동서울 소망교회 설교할 또 그런 계제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병원에서 꼭 붙들고 안아주더라고요.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 나가면 죽는데 살기 위해서 피주사 맞아야 되고 혈소판 맞아야 되고 일단 피가 생산이 안 되니까 현기증도 나고 일어나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잡아놓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주일은 와서 설교해도 되겠지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잡아놓고 안 내보내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매인 몸인데. 그래서 또 마침 은혜 가운데 퇴원해서 오늘 셋째 주지만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에는 50일쯤 되면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그 이전에도 또 한 주간 내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동기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새벽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잘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설교를 하면서 5월달이 돼서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노래를 좀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해마다 5월이면 불렀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버이 주일이죠. 지난번이 반주자에게도 방송에도 얘기 안 했지만 1, 2절은 할 수가 있겠죠. 방송 띄울 수 있나요? 나왔네. 그럼 우리 1, 2절 설교와 상관없이 불러봅시다.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나실 괴로움 다 잊으시고 비를 밤낮을 애쓰는 마음 빈자리 마른 자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멋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 나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무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를 댈싸 자식 생각에 거부시 이마 위에 주를
마음이 가득 땅 위에 그 멋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하여라. 예. 고맙습니다.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찬송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감동 있게 부르는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림자인데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농장이에요. 1절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 대신 그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이제 15장을 다 설교할 터인데 그 아들 예수님은 참으로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붙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를 삼으셨다는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이제 마지막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보혜사가 임하면 너희도 생각나고 깨닫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이죠. 세상에 있는 부모님의 그 마음이 곧 그림자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구나. 그래서 한 3주간 동안에 제가 90장 찬송을 참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도 알던 거지만은 1, 2, 3절 가사가 헷갈리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다 외워가지고 한 100번은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니까 이 찬송가가 이렇게 뜻이 있고 깊이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서도 여러분들도 한 가지에 꼭 붙들려서 찬송가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 속에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서 선택받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90장 1절, 물론 설교 후에 찬송하겠습니다만 1절 찬송 한번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거,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내 그 크신 사랑 나타내 거듭남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그 주에 있어져 포도비유 같은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오늘 궁극적인 하나님의 농장이라는 제화에서의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열매가 나오게 되고 물론 포도 열매지만은 그 열매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도 사랑의 열매였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시면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감히 입을 벌려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삼아주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90장 1절 찬송 속에서 또 한 대지를 잡고 설교하게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할을
농부와 포도나무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비유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 포도나무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사실은 들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셨겠죠. 그 당시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이외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과 대치되는 그런 모양은 성경 신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농장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렇게 단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도 교회는 하나님이 농장 주인이 되시고 여기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어놓고 우리들을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는 거죠.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을 2절과 3절에 나가면서 아주 편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열매가 없으면은 제거해 버리신다는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을 해소시켜주고 있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이게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결코 제거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올 때 얼마나 자신이 있는 신앙생활과 평생의 생활이나 세상의 생활을 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거기 붙어 있게 해주시고 열매까지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냥 태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와서 여기 농장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실상 농장의 목적은 열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지만은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은 열매를 맺어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농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농장은 넓지만은 그건 핵심적인 바로 열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그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는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종교의 어떤 면에서는 교주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어머니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도와 은혜와 그 진액, 물론 포도나무 그러면은 진액을 빨아서 열매를 주잖아요. 날마다 진액을 빨아서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절 말씀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물론 이것을 회개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포도원으로 말하면은 포도원은 벌레가 끼지 않도록 껍데기를 벗겨주고 깨끗이 해줘야 병충해가 안 올라붙고 건강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을 날마다 관리하시고, 관리라는 것은 그래요. 무엇이든지 심어놓고 돌보지 않으면 꼴이 안 됩니다. 자녀들도 낳아서 어머니 손에 크지만은 농작물은 더욱 그래요. 그래서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액을 그리고 깨끗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전지 작업, 날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잘못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주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열매는 무엇이냐? 19절 말씀, 오늘 15장을 다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포도 농장의 얘기를 하고 또 가지를 얘기하고 또 깨끗게 한다는 얘기를 해서 비유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 읽어드린 9절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사랑 안에 같이 살게 해준다 이거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가 사랑의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사랑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사랑은 한시적이고 잠시 후에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지금 살고 있다, 즉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 교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어디 있냐? 나 성천교회 다닌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여기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셔서 주일이면 교회 가서 사랑의 형제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딴 데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아무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포도 농장, 그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가 된 것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구약에도 계명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모든 것이 율법이라고 한꺼번에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그대로 율법으로 고상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나 모든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게 하고, 아, 교회가 이것이구나, 내가 못할 일을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할 수 있게 주셨구나 하는 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관리는 껍질을 벗겨서 벌레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깨끗게 한다. 이것은 성도의 사랑, 곧 죄를 씻어 깨끗게 하는 회개와 절제를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상 매일의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리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정결한 마음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우리의 삶 속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언제부턴가 이 주기도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많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암송이 다가 아니에요. 암송과 동시에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이 실제로 내가 체휼이 돼야 돼.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어렵게 힘들게 많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기도를 10번, 20번 해도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그 제거 작업, 병충해를 제거하고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의 포도원 농장에 여러분은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죠. 결코 잘라버리신다, 제거버리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거버리는 맞아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선택과 유기라고도 말하는 것인데, 유기는 버리는 걸 말하는, 버리는 거예요. 버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한가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버림받았어도 버림받은 걸 모르는 게 문제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이 안 믿어도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것이 큰일이죠.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걸 유기라 그래요. 유기야, 버렸어. 유기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가정에서 강아지를 기르는데 이것이 이제 도망을 간다든지 잊어버렸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무슨 견? 유기견, 잃어버린 강아지야. 근데 우리가 유기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버림받은 자체를 모르는 게 버림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은 역시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자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뭐 열심을 내야지, 뭐 수고를 해야지, 애써야지, 충성하고, 그렇게 되면 곧 지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거, 열심 내는 거, 수고하는 거, 애쓰는 거,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온 과거가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5절을 저는 7절로 중심을 잡고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만사 형통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도 너희들이 열매를 맺되 더 풍성히 열매를 맺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려지리라.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밑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되 더 나아가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 말씀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너희들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그 일러주신 예수님의 산상순을 비롯해서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무슨 일이 잘 안 된다, 어렵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을 왜 당합니까? 사기를 왜 당합니까? 과분한 욕심에 의해서 조금 투자해놓고 많은 것을 벌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사기꾼들이 당연히 덮쳐가지고 그를 속이고 퇴직금이면 퇴직금, 그동안에 해놓은 본전까지 싹 뺏어가는 거잖아요. 욕심이야,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 많이 있잖아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세상 것을 구한다고 했지만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전적으로 교회를 시작한 후에는 교회에 매달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이 없어요. 저는 총각 때부터 총각 집사로 있었는데 사실은 뭐 시골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뭐 아무래도 도시로 몰려들어야 그래도 돈도 벌고 출세도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앙에 매달리고 교회에 매달리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성천교회에 가지가 되었으면은 육신적인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질병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모든 결혼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더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오늘 요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 떠나지 말아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예수님을 떠난다? 잘난 것 같지만은 그는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고 나서나 교회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저는 아주 가까운 병원에 간호사 한 사람이 은근히 찾아와서 그런 얘기예요. 겁내지 말고 들으라고. 지금 전립선이 뼈까지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 피를 못 만드니까, 피를 못 만들면 죽는 거 아니에요? 각오하라 이거지. 초상 났으니까 장사 치르는 거는 가족들이 하겠지만은 사형 선고를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준비하자.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맡긴 생활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걱정을 하느냐. 걱정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천국 갈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바로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순간의 모든 일들은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면 그건 망하는 일이야. 오직 주님께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계세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얘기야.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한 사람들이 소중한 교회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 줄로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포도 농장 주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설교는 한 3분의 1 정도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저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르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부르되 이따 한번 더 부르겠죠. 2절 3절. 내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친구까지 삼아주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 날 구원하시려 복음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 의지하고 내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자 사랑을 니는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시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설교를 마쳤습니다.